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분 말씀 묵상 영상을 올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추석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텐데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그 날들에 이미 지나간 날들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이라는 글이 기고되었습니다. 그 글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 어떤 부자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소원으로 쌀밥 한 그릇을 먹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황금가루로 뒤덮인 밥도 아니고 그저 따뜻한 쌀밥 한 그릇입니다. 이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우리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인생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깊이 성찰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받고 사업가로서 대궐 같은 큰 농장도 경영했습니다. 진귀한 보물도 원없이 소유한 바 있고 수많은 처첩과 가수들과 종들도 거느려 봤지요. 그렇지만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라고 세번역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하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다시 또 태풍이 올라온다 이야기하고 또 날씨는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의 그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분위기나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제는 2022년도 하반기를 보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제는 이끌어가고 살아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의 그 성령 충만의 그 은혜로 이제는 이길 수 있고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들어오는 그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그 처지마다 이제는 그 상황을 따라 이제는 자신 역시 그들의 친구가 되어 다양한 처신을 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이제는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동족이 이제는 그들 역시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이 해야 하는 정결 의식도 다시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대로에게 그들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이란 하나님도 그리고 율법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역시 얻기 위해서 그들 나름의 문화와 생활에 맞춰서 그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또 그 약한 자들과 같이 그 처신을 하면서 그들과 친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사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친해지기 위해서 만약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이제 낮아져야 되고 또 우리의 상황을 이제는 그들한테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역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모든 상태를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그 초점에 맞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강한 자들이나 이제는 약한 자들이나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맞춰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제는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그 음식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그들에게 맞게 이제는 힘들어할 것이 아니면은 이제는 오히려 이제 그것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오히려 힘들어 한다면은 그들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이제는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러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든 그게 아니든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이제는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도와주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그리고 이제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로 활동하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했던 방식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그리고 모든 영혼들에게 친구와 같이 다가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요. 주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께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오늘날과 같은 삶에서,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은혜가 찾아오는 가장 가까운 비결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것을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제는 복음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이제는 복음을 따라 사시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하고 죽기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힘을 갖고 세상을 은혜와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